마지막 후반부 잠깐 할 텐데 앞에 부분 잘 조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복습할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여기 주보 뒤에 제가 주보에 여기다가 오늘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포로 생활 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나라가 멸망되기 전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인데 지루가 여기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기억하시죠? 이제 마지막 유대 멸망점에 무대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그렇죠?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이쪽에 무대 A, 예, 예레미야가 여기에 늘 제가 얘기하지만 잘 못 배웠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예레미야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무대 B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잡혀갔어요. 잡혀갔었을 때에 이때에는 여기에는 누가 있나 하면은 다니엘, 에스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반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에 이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인데, 자, 이제 유대 멸망, 포로 잡혀간 그 이후에 멸망의 과정, 또 멸망 이후의 얘기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열왕기 상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왕하 마지막 부분에 뭐 총독 세우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나오는 부분이 그거밖에 안 나오고 다른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그 정보를 어디서 찾나 하면은 우리는 멸망 후의 스토리의 정보를 어디서 찾나 하면은 예레미야에서, 그 부분에서 역사 부분만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후에 그 이후의 스토리를 예레미야에서 찾아가지고 열왕기 상하 끝난 그 지점에 딱 붙여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스토리 그 이후의 스토리는 또 어디서 찾나 하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으면은 상세하지는 않지만 이게 멸망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갔구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작업을 우리가 해왔는데요. 오늘 그 주보 내용 한번 보면은 제가 잘 읽어볼게요.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포로시대 역사를 왕정시대와 연결해서 한 권으로 써놓은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후기 정보를 끄집어내서 왕정 후기에 붙이고 그 다음 다니엘 에스겔이라는 예언서 속에 섞여있는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서 예레미야 후기 사역에 이어서 쪼매 놓으면 그 실제 역사가 탁 나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찾아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생각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대 A 볼게요. 무대 A는 지금 누가 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무대 A를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느부사르단이 식민지 정책은 총독을 세워 식민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계열인데 바벨론에 귀의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국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이 본토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대 A입니다. A.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B. 바벨론 젊고 유능한 알맹이 백성들을 잡아갔다. 이들이 지도자가 필요한데 요야기망 때 잡혀간 다니엘과 605년입니다.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지도자로서 유대 민족의 그 아픔을 함께하며 끌려가 있는 그 외국 생활,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함께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에 함께 잡혀간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여호야긴을 이 3개월 다스리다가 너무 말을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래 70년 동안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거기에서 잘 잠잠하게 있으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이집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같이 이게 뭐냐 하면은 시드기야는 이스타 무대비에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음. 예루살렘과 이태이라는 멸망 사건 그 이후에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는 석방되고 바벨론이 임명한 임시정부 총독 그다랴를 세움. 그다랴가 바벨론을 의지하도록 함. 그러나 친 이집트 파쪽 리더 암몬왕이 보냄받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함. 그다랴의 신하였던 요하난이 리더로 등장해서 그가 암몬에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옴.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리더 일행을 이끌고 이집트로 망명함.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예레미야 애굽 땅에 가 있으면서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함. 이집트 바벨론 멸망을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임시정부를 이제 망했잖아요.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웠습니다. 이 그달랴가 바벨론에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집트파 사람들 중에 암몬에 보냄을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서 이제 그달랴가 죽었으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그 이스마엘을 또 누구죠? 요하난인가요? 요하난이 다시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서 요하난이 이거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였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벨론이 생각하면 되게 자기들 세운 그 총독을 죽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언젠가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생각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이때 애굽에 들어갈 때 누구 되냐면 예레미야도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애굽에서 예레미야니 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집트 우리가 이제 이집트도 결국은 망한다. 그 다음에 어디도 망한다? 바벨론도 망하고 이집트도 다 망한다. 그 얘기를 예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보면은 이제 무대 B에 다니엘이 잡혀가 있고 에스겔이 잡혀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누구인가?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 후반 우리 설민이가 보면은 다니엘 같아. 저때 쌩쌩할 때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허먹고 욕먹고 아름다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앙궁에 데려다 놓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교회 오빠들입니다. 교회 오빠들. 우리 이혜승 전사님처럼 교회 오빠들입니다. 이런 이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냐 하면은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 옆에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미래를 점친다고 생각하면 무슨 박수무당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이방에서 보면 또 그런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종교의 유대나라의 종교의 이름을 갖고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맡겨도 확실하게 똑똑하게 잘 해내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해내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부터 예언을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받고 꿈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예언자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잡혀가서 큰 이상을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넘어가는 살에 꿈을 해석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꿈
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총리로 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각 지방의 관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60-70년 지난 후에 한 벨사살 왕 또 그 후에 어디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아마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바벨론이 정말 성경 예언대로 딱딱 맞아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의 왕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고레스 왕 때까지. 예, 고레스 왕 때까지 바로 이 다니엘이 보면은 약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을, 망하지도 않을 유대 나라를 통해서 망한다 그러고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러는데 그 포로 생활 70년까지도 다 다니엘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는구나. 반드시 이루는 걸 목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가 막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자기가 보았던 것들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60년 이후에 보면은 벨사살 왕,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바벨론은 두 왕을 좀 기억해. 첫 번째는 잡혀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을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막 1000명인가 높은 고관들을 모셔가지고 엄청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 고관들이 뭐라 하면은 당신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로 마시고 실컷 취해 보시다 막 이랬었어요. 뺏어간 것도 억울한데 이놈이 뭔지 모르고 느부갓네살 지 아버지가 나중에 다니엘 꿈 해석한 거 보면서 이분만이 정말 하나님이고 온 천지에 이분만이 신이라는 것들을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벨사살이 이 정신을 못 차리고는 끄집어와서 그걸로 술 마셔 잔치 벌일 때에 그때에 이제 잔치 자리에 큰 소리 하나 나타나게 막 글씨를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사살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막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막 써봐요 이러면은 이게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인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 끝내서 해석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메데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메데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니 왕이 끝났다. 이야, 기가 막히죠. 벨사살이 지금 어마어마한 잔치를 왕이 끝났다 그러고 하고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대겔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때까지 벨사살 왕 때까지도 나아가서 그 해석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 때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래도 명예롭게 대우해 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마지막에 왕들 가운데 특별히 시드기야 눈이 뽑혀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죽는데 대우를 받은 여호야김 죽었잖아요. 그냥 다 죽였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긴. 예, 니언입니다. 니언. 여호야긴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제가 누구랑 같이 잡혀갔다 그랬죠? 에스겔 잡혀갔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애월 모르닥 저기 12년 그때에 이 사람이 노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받고 그 왕궁에서 왕의 아들 왕자들처럼 되오면서 먹고 평생 남은 인생을 먹고 그렇게 지내게 돼요. 학자들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다니엘 때문일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계속 그 오랜 기간 동안에 70년 이상 그 60년 동안에 거의 그 총리, 예, 나라의 총리로 대변자로 그렇게 이 사람이 와 있으니까 여호야긴이 그런 대우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총리를 받았다면은 이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아부해가지고 총리로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완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말 다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섬기라 그래도 안 섬깁니다. 자기는. 그건 하나님께 세웁니다. 바로 누가 통치하신다? 잡혀가 있어도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 노예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다리오 시대에 그 다리오 왕 시대에 그 또 이 사람이 총리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전 나라를 대서 120방백을 다닌 총리 중에 한 사람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다리오는 누구냐면 메데파사의 왕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왕까지 다 이게 다니엘이 높은 자리를 한 70년 이상 그 높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때에 또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이었나요? 하여튼 왕 앞에 저기 절하지 왕에게만 절하라 그러죠. 다른 가한테 절하지 말라고 할 때 다니엘은 꼬박꼬박 3번씩 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다리오는 죽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사자 굴 속에 던져놓잖아요. 죽었는 줄 알고 다리오 왕이 와서 보니까 다리오야, 너희 하나님,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정말 네가 살아있느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저기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닫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있게 되면서 나중에 거기 넣었던 사람들 다 죽게 되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만큼 다리오 시대에도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높은 자리를 유지하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 20. 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아멘.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 전에 우리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잡아간 사람입니다. 그때 한번 볼게요. 그때
2장 46절 49절 누가 또 같이 46절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다니엘한테.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 왕이 당시에 이 엄청난 왕국의 왕이 지금 왕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왕이다. 그 잡혀가는데 내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리오는 누구예요?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의 왕. 이 다리오도 그렇습니다. 다리오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지네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직 한 분 있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누가 얘기하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다리오가 얘기해요. 네가 섬긴 하나님 천만 삼십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지가 지네들이 보고 현상을 보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신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 바벨론의 박수무당들 이 다니엘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다니엘 때문에 사는 거다. 그렇게 돼가는 과정들을 볼게요. 다니엘은 요야김 때 잡혀와서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포로 시기를 걸어왔다. 이런 제국의 말발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말발굽 아래에 눌러 계시지 않으셨다.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말발굽 아래에 눌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의 그 아래에 하나님은 눌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유대 나라만 통치한 게 아니라 바로 어디까지? 당시의 최강국인 바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신상 그 꿈 제가 좀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신상이 큰 나타났는데 꿈이 뭐냐 하면은 머리에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넙짓하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렇게 그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 여기를 볼게요. 신상에 이 얘기입니다. 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해석할 때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타날 나라들. 느부갓네살 꿈을 꿨다 보니까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게 온 방송에 답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박수무당들 지혜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럴 때에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금은 바벨론, 금의 나라는 바로 당신이 생기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의 나라 같은데 메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노세 나타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다. 헬라. 그래서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세 나라, 헬라, 철의 나라, 로마.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이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서 망하고, 로마 제국은 철과 진흙이고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이 나라도 결국은 분할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다니엘이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일어나진 않을 일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게 되고 헬라 어디에 망하게 돼요? 로마에서 망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듯이 바로 너희 주, 너희 하나님 말이 참신이고 다리오 때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세계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붙들면서 다니엘에게 얘기하기를 느부갓네살이 꿈꾸게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바로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요. 메데파사도 망하게 되고요. 헬라도 망하게 되고 로마도 일어나려면 모르습니다. 아직도. 신약 시대가 가야 됩니다. 신약 시대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벌써 그것이 다 일어났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우주의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고 이 땅에 누가 왕이냐? 권력자들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바로 내가 왕이다. 내가 온 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끌고 가고 있고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내 나라만이 영원하다. 누가 오신 것 같습니다. 내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는 누구인가?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그 인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제가 이건 설명을 참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나온 7장 13절에 그 인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프로필이 영원한 나라의 왕상임을 보여준다. 예. 인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프로필이 영원한 나라의 왕상임을 보여준다. 계시록 1장 13절에 일곱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인자, 처음이요 나중이라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분.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냐? 왜 자꾸 우리가 예수냐? 우리가 예수냐? 그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다른 신들도 많고 다른 많은 세계 만방의 신들도 많고 많은 것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유독 자꾸 예수냐 할 때에 바로 이분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라고 창조주고 이분이 지금도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이분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있는 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7장 13절에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오시는 건데 육대 묵시 문학에 구름 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의 어떠한 문서에도 구름과 같은 천사들도 구름 같은 나타나니까 거의 묵시 문학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건 신적 존재입니다. 그분이 옛적부터 계시니까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 옛적부터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고 근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로 그를 섬기가 했으니 영원한 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다니엘이 인자라는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본 것을 얘기하는 거 이게 뭐 그때 그릴 수도 없고 본 것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신데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사람같이. 예, 그분이 하늘구름 타고 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프로필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왕상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 말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해서 좋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상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의 백성을 모아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모으냐 하면은 그가 죽음으로 그의 백성을 탄생시키고 재창조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거든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자연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영벌입니다. 영벌.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백성들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 인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시키고 재창조하고 창조된 몸입니다. 그 재창조된 백성들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탄생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종말에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창조된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불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불론받은 백성들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창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인간들이 어떻게 축복을 줘요? 인간들이 누군가 축복을 줘요. 어떠한 신이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신이 돼야 되죠. 이 정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래서 그의 백성을 탄생시켜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가 이 땅이 타락한 나라지만 이 나라도 그가 어떻게 하나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그 일을 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탄생시키고 그것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확장 시간짜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이방의 다른 은혜를 모으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옛적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성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다 바치게 돼요. 그래서 먼 하늘 그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일으켜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백성들의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은 자기 안에 죽음과도 연관시킵니다. 자기 안에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죽음이 아내의 죽음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 때를 바벨론에 살아간 사람이다. 잡혀온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다. 에스겔 이야기. 에스겔은 성전과 성전 회복이 주제이다. 성전의 멸망과 성전 회복을 얘기합니다. 묵시문학적 양식을 주고 요한계시록 성격이 있다. 자, 그 에스겔 연대를 보면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은 제30년 넷째 달 5일 뭐 이런 얘기.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하고 같이 잡혀갈 때를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5년으로 그렇게 아직 연대를 정확하게 딱딱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상 가운데 왜 예루살렘 성이 많은 무너지냐? 그걸 보여주면서 이 가증한 일들을 하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7장의 1절 14절에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장이면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이 물어온 거 보게 되고요.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임박한 것을 얘기하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은 내 나라가 힘이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도 결국은 다 망한다. 에스겔 33에서 48장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회복된다. 망할 뿐만 아니라 회복된다. 예,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핵심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에스겔 40장에 48장에 보면 새 성전 설계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 예언의 의의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다.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은 심판이지만 힘이 없어서 멸망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재건된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1장 19절에서 12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움을 주며 그 몸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멘. 예, 새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망하고 정말 그 제약 속에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이해한 이 백성이 7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국민을 만드십니다.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1절 좀 읽어주실래요? 에스겔 36장 25절에 31절. (36장 25절에 31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에스겔서도 사실은 인자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인자야. 근데 사실 이해하기가 많이 애매합니다. 근데 인자란 얘기는 사실 에스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바로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타나는 인자는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나중에 이어지는 왕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되게 인자라는 말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요. 인자야. 하고 또 이상한 막 동물 가운데서 막 보여주고 사람 같은 게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동물인데 막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걸로 묘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에스겔은 그 본 거를 뭘로 글로 표현하려 보니까 다빈치처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놨으면 이게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글로 막 표현해놨어요. 이것이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데 사실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정말의 그리스도의 왕상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인자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란 말을 그렇게 유명한 그 유대 학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다니엘과 에스겔을 조금만 더 깊이 읽고 생각해 봤으면은 이게 자기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뭘 못 알아들어요. 그 답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인자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죽이지도 못해요. 사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한 말을 쓰거든요. 애매한 말을 쓰거든. 바로 그 인자는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지만 그 인자는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귀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그분만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